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63편 전체지만 1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의 갈망, 말씀의 갈망이라고 할 때 갈자는 이제 목마를 가립니다. 목마를 갈. 갈망, 목마를 갈, 발할망인데요. 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물을 찾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 즉 가지지 못한 것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갈망한다는 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거나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멋진 배우자, 행복한 가정, 또 고급 차, 명품 백, 또 사회적 지위 등등.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들이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그리고 그 갈망을 이루지 못해서 얻는 절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갈망의 이유. 네,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학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실존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갈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 그대로입니다. 이제 실제 존재하는 그 모양이나 상황, 그게 실존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분은 철학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유를. 그래서 인간의 갈망과 절망을 키에르케고르는 총 3가지 실존 단계로 소개하는데요. 쉽습니다. 철학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책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육체적 실존 단계. 처음 인간이 사는 갈망에 대한 육체적 실존 단계인데요. 자, 이것은 육체적인 쾌락 자체는 한계가 있는데 유한하다고 그러죠. 근데 무한하기를 갈망하면서 생기는 이 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어려웠나요? 쉽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당장 추운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집에 삽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은 저 따뜻한 하와이 해변에 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다르죠. 자기의 실존 상황하고 다른 거잖아요. 자, 그리고 늘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 실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쾌락을 줄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편안하고 좋은 것을 즐기는 것에만 만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것들만을 통해 얻는 쾌락은요, 아주 역설적인 쾌락입니다. 만족되는 순간 또다시 불만족,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요, 놀랍게 더 큰 자극 때문에 마약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다 육체적인 실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리고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절망감에 빠져 산다는 거죠. 자, 우리 민족의 역사상 오늘날 대한민국만큼 물질적인 풍요와 편안함을 누리는 시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현재의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왕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지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다들 왕처럼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 풍요와 편안함이 이제 그야말로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회를 둘러보면 왠지 불안, 이 공허함 속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술이나 약물 중독,
또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이 육체적 실존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볼까요? 시작. 윤리적 실존 단계. 네, 이 단계는 육체적 단계에서 한 단계 도약한 겁니다. 그게 허무한지를 깨닫고 한 단계 올라선 거죠. 자, 어떤 것이냐면 윤리적 원칙에 따라서 살고자 갈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무한대로 갈망하는데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이거 없어. 그 다음에 또 나는 다 채웠어. 가졌어 하면서도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그런 갈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윤리적 원칙에 따라 살려고 아주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나 사회가 부도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아주 발버둥을 쳐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아주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뭐냐면 인간은 절대 완벽한 윤리적 존재로 살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에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영적 실존 단계. 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인간이 가진 육체적이고 윤리적인 유한성으로 인해서 겪는 갈등과 절망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영적 실존 단계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이 최종적인 실존 모델인데, 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날라왔죠? 네, 영적 실존 단계인데요. 네, 뭔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용어가 있냐면, 자, 즉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갈망과 절망의 끝에서 육체적 갈망, 윤리적 갈망, 갈망했죠. 네, 내가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못 가지고 또 가져도 또 언제 뺏길까 불안하고 그게 유한한 거죠, 그죠? 그 유한 때문에 자기는 무한히 갖고 싶고 무한히 그냥 누리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시간들을 지내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면 이제 그 갈망과 절망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신을 만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거는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잠시 이야기할 건데 욥하고 같은 겁니다. 욥이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너가 허리를 동이고 사내 대장부처럼 굳건히 내 앞에 서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일어나라고.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렇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쾌락의 갈망, 윤리적 갈망들은 그들이 어떤 사회나 무리, 대중 속에서 이제 누군가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사실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주변에 사람들 눈치 보고 살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돼서 살면서 갈망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면 더 좋은 차, 더 좋은 뭐 집, 더 좋은 뭐 명예, 뭐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네. 이러면서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자꾸 보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볼 시간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절망이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자기의 실존 단계에 윤리적 절망을 하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절망, 욕망의 절망을 하든지 안 되는구나. 그 절망의 끝에서 이게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돌려놓으면 이게 바로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갈망을 다 벗어나고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앞에서 본 세 가지 실존 단계의 구체적인 예와 교훈을요, 구약 성경, 그것도 다윗 왕 시절에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의 부제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 곧 사막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시입니다. 자, 우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이 그술 왕 달메의 딸이었던 마아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술 왕은 어디냐면 그 주변에 아람이라고 하는 되게 큰 나라죠. 나라의 공주입니다. 공주. 그 마아가가 바로 그 공주인데 그 공주가 다윗 왕에게 이제 세 번째 아내로 시집을 왔더랬습니다.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요, 압살롬은 완벽한 미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머리숱이 얼마나 풍부하고 많았던지 연말에 머리털을 딱 한 번 깎는데 그때 기록을 재봤더니만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머리카락의 무게가 2kg입니다. 우리 아령이 3kg 있죠? 네, 그거 3분의 2입니다. 얼마나 머리결이 풍부했는지. 저도 옛날에 한 풍부했는데 요즘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숱이 도대체 얼마나 되면 2kg나 되지? 오,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몸매도 좋고. 자, 거기다가 굉장히 치밀하고 권력욕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인물은 그야말로 잘생기기는 우리나라 최고 미남 배우 정도를 뺨치는 외모를 가지고 거기다가 머리도 되게 좋았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아들을 알아보고 정말 총애했습니다. 너무 잘난 아들이라서 정말 좋아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다윗 왕에게서는 다른 아내들이 많다 보니 태어난 이복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아주 말하기도 더러운 치정, 또 살인, 권력욕들이 엄청 엉켜듭니다. 이게 다 사실은 다윗의 죄 때문인데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압살롬 반역 초기에는요, 위세가 정말 대단했는데 이 다윗 왕의 정치적 기반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정치 나간다면 저는 어디 출신입니까?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경상도가 정치적 기반.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맨날 경상도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사실 남이잖아요. 남인데도 무차게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런데도 부산, 경남, 경북 다 밀어줬잖아요. 그게 정치적 기반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적 기반이 바로 다윗이 유다족 속 출신이니까 이제 사울 왕가하고 싸울 때도 나중에 맨 끝에는 아예 그냥 다윗을 왕으로 유다 지파 남유다가 통째로 그냥 그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사울 왕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이건 뭐 사울 왕 사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유다 족속이 통째로 압살롬에게 돌아섭니다. 버려요, 그냥.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곤욕을 겪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은 아예 압살롬하고 싸우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머무르던 예루살렘 궁정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왕자를 차지하고는요, 그리고는 패륜적 행각을 보입니다. 역사상은 거의 잘 보이지도 않는 행동인데 뭐냐면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아버지의 후궁 10명이 남아있었는데 그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것을 예루살렘 전체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미친 거죠. 근데 당시 고대 풍습에 의하면요, 전쟁에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처자식을 다 노예로 차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다윗 왕을 상대로 자기가 이런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 실존 단계에서 육체적 쾌락만을 쫓는 그런 단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결말은 압살롬은 다윗 왕을 직접 찾아 죽이려고 전쟁에 나갑니다.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힘 좋고 능력이 있었지만 다윗 왕의 부하들은 역전의 용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도망을 가는데 그때 자기가 탄 노새가 이 상수리 나무 밑으로 급히 지나갑니다. 그때 그만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그냥 확 걸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잘라서 2kg이나 되는 머리카락이니까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그냥 통째로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자기만 매달리고 노새는 지나가 버리는 그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압살롬을 추격하던 이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린 채 여러 명의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미남의 심벌
풍성한 머리카락이 결국 비참한 최후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실패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다윗 왕의 유명한 모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 이 모사라는 건 전쟁 책략가 아닌 병법가라고 옮길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어찌나 그 지혜와 능력이 출중했던지 그의 계략은 직접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하고 똑같았다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냥 주셨네. 바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자기가 숨기던 다윗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앞에서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다윗 왕의 후궁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이 폐륜 행위도 사실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고요. 또 게다가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자기에게 1만 2천 명의 용사를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다윗 왕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다윗 왕과 함께한 사람들은 피난길에 있었죠. 그래서 전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는데 이 틈을 타서 자기가 기습작전으로 직접 다윗 왕만 쳐 죽이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압살롬이 완전한 왕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모략을 펼쳤습니다. 자, 정말 탁월한 모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즉시 자기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히도벨은 왜 이렇게 자기가 섬기던 주군인 다윗 왕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폐륜을 저지도록 시키고 또 게다가 자기가 직접 군대를 끌고 가서 다윗 왕까지 죽이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것은 왜냐하면 밧세바가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였기 때문입니다. 자,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면 우리아는 누가 됩니까? 우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 다윗 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바로 밧세바의 남편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아가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였다는 겁니다. 자, 오래전 다윗 왕은 유부녀였던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 일로 밧세바가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그죠? 백성들이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되겠죠.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장면을 아히도벨이 왕의 곁에서 지켜보면서 복수심을 불태웠을 것으로 봅니다. 손녀 사위였으니까 친하고 가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왕궁에도 있었고 장군이었잖아요. 우리아가 다윗 왕의 장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런 아히도벨의 분노는 당시 풍습대로 보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이 자기 손녀 사위였던 우리아의 복수를 위해 나선 것은 그야말로 당시로 보면 윤리적인 시도였던 겁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자살로만 끝나고 맙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앞에서 지적했던 윤리적 갈망은 있었지만 결국 절망의 상태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육체적인 갈망은 있었는데 절망으로 끝났죠. 그 모든 상황들 똑같아요. 두 사람이 다 갈망과 절망을 확실히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이 앞에서 보셨던 상황 속에서 유다 광야, 유다 사막 어딘가에서 밤을 보내면서 도망치고 있는 동안에 새벽을 맞으면서 지은 기도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네, 지금 다윗의 처지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고, 또 예전에는 자신의 맹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야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역에 가담해서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두렵고 참담한 상황이고 절망스럽기까지 하겠죠. 하지만 그의 기도에는 놀랍게도 두려움과 참담한 심정 같은 것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지금 갈망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찬양시가 이어집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네, 이 구절이 바로 다 1절부터 쭉 내려오는 구절이 조금부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그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여기다가 옮겨서 곡을 붙인 거죠. 자,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는데 또 더 즐겁게 노래합니다. 같이 보면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네, 여기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 있죠. 닭은 매 같은 맹금류들이 주변에서 날아다니거나 이 사나운 짐승이 주변에 나타나면 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날개를 딱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모읍니다.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가 됩니까? 병아리. 주님은 어미닭. 그죠?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행다테필린 있죠. 요즘은 잘 안 올리고 있는데, 왜냐면 앞에 워낙 많이 올려서 이거 외우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잠시 저희들이 방학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애들 보고 만들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제가 다 하기가 힘들어서 단이 답이 시켰더니만 애들이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편 57편의 후반부에도 같은 구절이 있거든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네, 이 시의 배경, 지금 이 시의 배경, 이게 언제냐면 젊은 시절에 다윗의 시인데요. 이때도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도망친 저 광야, 저 사막에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훨씬 젊을 때, 수십 년 전, 청년 때. 그래서 어느 굴 속에다 자기 몸을 숨기고 숨어 있으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때는 누가 따라오고 있었냐면 바로 자기 장인이었던 사우랑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저렇게 10년이나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지은 시거든요. 이 기도시도 뭐 나중에는 찬양으로 마칩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자신의 삶에 재앙이 닥쳤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심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청년기의 다윗과 노년기의 다윗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하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노년기가 청년기보다 뭐 더 상황이 좋았냐? 아니죠. 훨씬 어려웠죠. 훨씬.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지지해 주던 그 정치적 상황이 완전 뒤집혀 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 아버지로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년의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조금 전 보셨던 시편 63편 3, 4절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근데 여기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게 뭘까요? 죽어도 좋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하심이, 인자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거든요.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생존하는 것보다 주님 훨씬 낫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압살롬은 육체의 쾌락을 갈망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고, 또 지혜자로 소문났던 아히도벨 역시 윤리적 갈망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그의 최후 역시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주된 갈망 역시 압살롬과 아히도벨 같거나 또 그보다도 훨씬 못한 경우가 더 많죠.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정이 제공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뭐 그 이상의 갈망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거의 뭐 찾아볼 수도 없죠. 그 이상의 갈망이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이런 갈망이 다 들어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갈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달라거나 아니면 이거 안 잃어버리게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의 갈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유한한 것들을 갈망하지 않죠. 그렇죠? 자,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이 노년의 다윗은 그런 갈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한다고 할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의 육체적 갈망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습니까? 바로 유부녀와 간음을 하고 또 그 수치를 가리고자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죄값으로 그게 이 죄값입니다. 그 죄값으로 하나님 그때 나단 선지자 보내서 그랬거든요. 네가 이런 죄를 지음으로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저주의 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강간도 일어났었거든요. 공주한테.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발단이 돼서 지금 압살롬이 저렇게 미쳐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우리아의 무고한 죄를 흘린 피, 유부녀와 간음한 죄, 자, 그것 때문에 자기의 가정에서 저주의 칼이 떠나지 않는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길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사랑과 친절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절망이야말로 그 인생의 실패 그것 자체야말로 다윗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고 또 오직 그분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든 진정한 동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의 원수들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주셨고 결국 그의 왕위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갈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헛된 갈망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쫓는 그 갈망들 아니면 이에서 더 나가서 그 갈망 때문에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일들이 형벌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절망에 빠져 허덕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역전의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처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갈망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기에 힘써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지금 다윗이 있던 주님의 날개 그늘이 될 것이고 다윗을 그 절망 중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갈망과 절망이 없는 영원한 만족감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주님을 갈망함으로 모든 절망을 딛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